말이에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요, 도전해 보세요. 무슨 내 나이에 무슨 도전합니까? 아니에요. 도전해 보세요. 모세는 저기 누구지? 아브라함은 몇 살이라고요? 75세에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본업이 뭐였었죠? 예? 집안에? 그쵸? 예?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도 안 늦었다라고 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없죠. 괜찮아요. 후대 하나만 잘 키워도 돼요. 솔직하게. 그런데 혹시나 내가 도전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류 목사님이 얘기를 할 때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다. 그쵸?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금방 죽을 건가요? 저는 안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의 시대는 지금부터예요. 2020에서 언제까지 될까요? 5년? 10년? 예? 60이요? 그거는 지사님 기준이고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얘기해 보셔요. 예? 예? 우리가 60까지는 살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한 20 많이 잡아서 50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 20, 30년 쭉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규모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30년, 20년의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도 그렇고요. 내 자녀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죠. 지금까지 못 찾아냈어도. 어떻게 찾아내냐는 거예요. 이거를요, 대부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찾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찾아내고 또한 내 아이가 볼 때 잘하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으면 잘하는 걸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잘하는 걸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떡하죠? 어렸을 때부터요, 언어 공부 시키죠. 미술도 보내죠. 음악도 보내죠. 운동도 하죠. 예?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다채로운 걸 다 보내요. 그러고서 이제 보내다 보면 뭔가 하나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얻어 걸리는 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선 딱 도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원 가보면 알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손주나 여러 개 보면 학원 딱 가면은 그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거짓말 참 잘해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애들도 다 들었던 얘기거든요. 학원은 이제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했는데 진짜 그림을 잘 그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미술 교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역시나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겠네요. 혹시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여기에 이제 완전히 깜빡 속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요, 우리 아이 이제 키울 때 이제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막 달래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제가 알기로는 1살도 안 됐어요. 이제 말을 띄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엄마보다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아이 언어의 천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착각이죠. 빠! 한 거를 나는 아빠라고 들린 거예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키운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 재능이 있다 없다, 이 아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리고 잘하는 게 없으면 막 만들어주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주셨고, 그랬던 내 가문에 이 자녀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이 후대를 보내셨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24시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걸 조금만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각자에게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다는데, 그렇다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아이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면 그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바로 이 아이를 통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참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이 아이에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능력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 아이의 과거에 뭐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상처도 있을 거고요. 경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과거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지금 오늘 이 삶 속에서 이 아이가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끄소서. 이걸 놓고요 계속 우리는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기도하면서요 무엇을 하면 자꾸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외조모인 이 외조모와 어머니가 한 일은 이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이 아이에게요, 디모데에게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만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떠한 사건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요것만 하면 돼요. 솔직하게. 요게 딱 되어지면은 수동적으로 아이들을 바꿔주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바뀝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요.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짜증을 낼 텐데, 내가 얘기할 게 이제 우리 자녀밖에 없잖아요. 뭐 한 소리 들어도 뭐 어쩔 수 없죠. 둘째, 눈치를 보면서 둘째, 공부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기가 싫대요. 공부만 하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그러면 내 자녀들은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에? 내 자녀들은,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목회자인 나도요, 랩런트 사역할 때는요,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자녀는.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솔직하게. 하셨죠, 다. 에? 야, 에? 예. 근데 이게 내 자녀가요, 하기 싫다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뻔하죠.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근데 뻔하죠. 가만 내비두는 거예요. 뭐만 해야 되냐. 진짜 이것만 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이제 지금 첫째도 그래요. 첫째도 지금 찾아가고 있거든요. 막내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데. 둘째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이제 뭐 학교에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거 하는 거죠. 제가 그걸 하면서요, 랩런트 7명의 그 부모들은 어땠을까?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근데요, 이렇게 되어져서 자기 거를 딱 찾아내잖아요? 가만 내비둬도 해요. 보니까.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것만 제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집어넣으면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더 얘기를 하면 완전히 이런 말로 표현해서는 좀 그렇겠지만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요, 이 아이를 보면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30대까지 계속 아이가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여튼 하는 짓이라고는 진짜로 답답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로 저러다가 저 녀석 진짜로 한번 되게 하나님 앞에 당할 텐데 가슴이 아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이. 그 아이가요, 막 다니는 겁니다. 부모가 할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어느 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야 되겠죠? 목회자를 만난 겁니다. 그 목회자를 통해서요,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이단들도 어떠한 사단도 어떤 흑암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이걸 글로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요, 하나의 교리서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죠. 학업이요. 그럼 요거를 무엇으로 연결하도록 만들어주냐, 아이가 나오면 요게 237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방향 맞추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인지 찾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조금만 어떻게 하면 전문성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찾아내면, 그래? 그러면 좀 해봐. 도전해봐. 방향 틀어주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을 여기서 다 거론하면 좀 그러겠지만, 우리 지사님의 둘째 자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가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볼 때는 축구가 막 딱히 큰 재능이 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얘가 방향이 틀어지면 그럼 그걸 조금만 전문화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전문성 있게.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 그러면 한번 목사님 좀 만나봐. 아니면 그래? 그러면 한번 그런 전문인들이 있는데 좀 만나봐. 그러면 이 아이가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눈이 열리겠죠. 그럼 뭐가 되어지겠죠?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겠죠. 나는 발제가 아니라 이렇게 축구 프로가 되거나 이런 거를 하기는 좀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현장성 있는 것들을.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그걸 조금씩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세계화. 다시 하면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 다 찾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녀들이 다 찾아내요. 시간이 되면. 그걸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이걸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선교, 전도로 연결시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 그렇다면 네가 찾아내는데 그것이 네가 밥 먹고 사는 데는 그게 하면은 그거 하는데 그거 하면은 먹고 살기는 해. 그런데 너도 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요 전도와 선교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가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개인화 시키냐? 제가요 보니까요 내 자녀도요 부모 말은 안 듣더라고요. 아빠 말은 안 들어요. 아 솔직하게 저는요 진짜 답답해요. 내 자녀들 보면 뭐가 답답하면 랩넌트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권사님 누굴까요? 제가요 랩넌트 사역만 20년 이상을 했거든요. 참 안 들어요. 내 말 진짜로 안 들어요. 제가 아만 꺼내면 일단은 또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내 자녀들, 내 후대들을 제대로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개인화시켜서 어느 정도로 복음화되어질 정도로 이 아이가 완전히 복음으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랩넌트들을 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업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학업이라고 그러겠죠.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이 인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요 굉장히 급변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합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이제 자라는 시간은요 우리 같은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요 손발이 좀 고생을 해도 먹고는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랩넌트 시대는요 손발이 고생해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손발이 고생하는 것들은 다 AI와 로봇과 인터넷 시스템들이 다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지금이요 아이스크림 가게나 아니면은 저쪽에 가면 편의점 같은 데는요 무인이에요. 다 아르바이트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 애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뭐죠? 예? 편의점이에요. 근데 그 편의점을 무인 시스템으로 바꾼다니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더 덜 막히는지 아세요? 애들이요 하다가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있었던데 편의점 하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애들이 3개월을 약속을 했는데 딱 15일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펑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속할 수 있을 만한 아이를 찾는데 그게 힘들어요 또. 그러니까 어떡하냐 무인으로 돌아가요. 또 두 번째로 아이들이 또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도난 이제 뭐 자격증 그런 거 필요 없이 음식점입니다. 좀 건전한 애들은.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 또 어떤 아이들은 조금 저가는 애들 주유소. 지금 다 무인으로 돌아가야지 또. 손발이 고생하는 걸 할 수가 없다니까 이제는. 우리 때랑 너무 달라졌어요. 지금 차도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뭐를 찾아내냐? 진짜 성경적으로 찾아내도록 만들어줘야 돼. 발견하도록요. 이거 진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서 그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증인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으로 재능을 얻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이 아이들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재능을 찾고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복음 앞에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후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중직자와 성도님들 또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인도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지금부터 또 준비하고 그것을 찾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